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말의 품격과 말의 힘입니다. 나는 진짜인가? 라는 이 제목의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부둣간을 운영하는 김돌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양반이 찾아와서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돌쇠 놈아, 쇠고기 한 근 내놔라. 김돌쇠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쇠고기 한 근을 자르고 묶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또 다른 마을의 한 아낙네가 와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서방, 돼지고기 한 근만 썰어 주시구려. 김돌쇠는 다시 칼을 잡아 돼지고기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양반이 주문했던 쇠고기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러자 양반이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김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똑같이 한 근인데 어째서 내 것은 작고 저 아낙네의 것은 크냐? 그러자 김돌쇠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까 쇠고기는 돌쇠 놈이 잘라서 그렇고요, 이 돼지고기는 김서방이 잘라서 그렇구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란 참으로 신기하고 중요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2장에서 진짜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진짜 믿음은 머리와 가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이며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까지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앞에 나오는 진짜 믿음, 즉 살아있는 믿음의 구체적인 예로 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 삶으로 실천되는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입이고 혀입니다. 즉 말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 혀에서부터 확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똑같은 말의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쏟아진 물과 같아서 다시 담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말이 내 입안에 있을 때는 나의 지배를 받지만 내 입을 나간 말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아닌 타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리고 그 말을 어떤 마음으로 전하는가, 그 말을 하는 태도, 뉘앙스, 심지어 표정과 동작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가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경건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쏟아내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매일 마주하는 동료와 이웃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말은 끊임없이 타인에게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혀, 즉 말에 대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첫째는 혀의 강력한 힘입니다. 말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매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혀를 다스리는 일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우리 마음대로 조절하거나 훈련하기가 참으로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셋째는 말의 일관성입니다. 우리는 이 혀를 아주 조심스럽고 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사실은 우리가 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훈련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길들일 수 없는 입술이기에 오직 주님의 도움만이 우리의 언어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선생된 자들의 책임을 언급하며 말의 위력을 일깨웁니다. 1절과 2절을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선생의 말은 그 말을 듣는 이들의 삶에 깊고 넓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가 랍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그 이유도 랍비라는 직분이 누리는 사회적 존엄과 명예로운 특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화려한 모습 너머를 보게 하십니다.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서기 전 그 직분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고 두려운지를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세요. 무엇으로 정죄함을 받고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요? 말로써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한 그 말로 네가 의롭구나 인정을 받고 내가 한 말로 네가 불의하구나 라는 그 말,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유대인 부모들은 내 자식이 랍비가 되기를 바라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랍비가 되는 일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가르치는 자는 매 순간 당면한 문제들 앞에서 끊임없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직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 직무의 본질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때로는 비평하는 일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게 타인에게 삶의 길을 제시하는 선생들이 정작 자신은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누구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를 가리켜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입술을 제어하는 능력이 곧 자기 인격을 다스리는 핵심임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우리가 나누는 말에는 단순히 소리나 의미 전달을 넘어서서 신비로운 생명과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은 칼로만 죽는 게 아니에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려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생명력 넘치는 말씀으로 한센병 병자와 중풍병자와 시각장애를 비롯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고치셨어요? 내가 내게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귀신아 나가라. 다 주님이 뭘 사용하셨어요? 말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은 말씀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 말에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그 힘도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 한마디에 거친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며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광풍이 이는 그 갈릴리 파도를 보며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요하고 잠잠하라. 이걸로 끝이었어요. 악한 귀신들도 그분의 말씀 앞에 떨며 물러갔습니다. 이처럼 우리 혀에는 세상을 흔들고 생명을 창조하는 놀라운 위력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또 신문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과학자들이 정말 이 말이 그처럼 실제적인 강한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연구들을 했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양쪽에 밥을 해서 병에 담아놓고 한쪽에 있는 그 밥에는 좋은 말을 한 거예요. 고마워, 감사해, 참 예쁘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했고, 다른 쪽 병에 들어있는 그 밥에다는 너는 못생겼어, 너는 빨리 없었으면 좋겠어, 빨리 사라져, 이런 말을 했는데, 똑같은 동일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병 속에 담겨있던 밥의 상태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다른 장소에 둔 게 아니에요. 같은 장소에 두었고 대신 다른 말을 듣게 했던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들었던 그 병에 담긴 밥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는데, 반대편에 있던 그 병 속의 밥은 다 썩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의사소통의 수단만이 아니라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입증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지만, 어떤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호된 꾸지람을 들은 이유도 그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말 때문이었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경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판 그런 거 없어 라고 하는데, 만일 심판이 없다면 주님이 하신 상당수의 말씀들은 다시 쓰거나 지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에도 평가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말에 대해 평가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혀가 가진 놀라운 위력을 5절과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광야를 거침없이 내달리는 천리마를 멈춰 세우는 것은 입안의 작은 재갈이고요, 거대한 대양을 누리는 그 배의 항로를 결정하는 건 역시 보이지 않는 작은 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혀는 한 사람의 생애를 넘어 한 민족의 운명까지도 결정짓는 놀라운 힘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가진 혀가 선한 곳에 쓰이지 못할 때 그것은 재앙에 가까운 치명적인 위험이 됩니다. 혀는 우리 몸에서 아주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그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죠. 작은 불씨 하나가 울창한 온 산을 잿더미로 만들듯이 잘못 내뱉은 말 한마디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수레바퀴가 불타버렸으면 그 수레는 어떻게 될까요? 복삭 주저앉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파괴적인 불의 근원이 마치 지옥불과 같다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혀의 파괴성을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비유했다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 일상 속에서 이 무서운 지옥불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간 길마다 지옥불이 활활활 떨어져서 불이 막 일어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불꽃놀이도 아니고 뭡니까?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마다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이 활활활
타고 있어서 그 옆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 불태워버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소방관도 끌 수 없는 참혹한 화마가 일어나겠지요. 관계를 태우고 영혼들을 불태워버리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 때문에요. 말 때문에. 저는 제 아내와 올해로 결혼한 지 28년이 된 것 같습니다. 서로 놀랍니다. 야, 우리 벌써 이렇게 오래 살았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28년 동안 저는 아내를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적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는데 무엇이 제 아내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고 상하게 했을까요? 저의 이 말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를 사랑하면서도 그를 또 가장 아프게 할까요? 그 원인자가 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참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인데 체격이 너무 커서 쥐구멍에는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우리 삶에 있어서 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끔찍한 결과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 우리의 혀에 통제 불가능한 야생성을 지적합니다. 인류는 정말 지혜로워요. 그 지혜를 발휘해서 짐승과 하늘의 새와 심지어 땅 위에 다니는 벌레, 바닷속에 있는 생물까지 모두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에 붙어있는 이 작은 혀만큼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닷속에 그 큰 고래도 길들이는 우리 인간이 왜 이 작은 혀만은 그렇게 길들이는 것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제어되지 않는 혀는 쉬지 않는 악이 되어서 누군가를 죽이는 독을 품어냅니다. 여러분, 이 치명적인 독을 우리의 인간적인 결단이나 노력만으로 온전히 다스릴 수 있을까요? 슬프게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통제되지 않는 혀의 비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음을 아프게 지적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전혀 다른 두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두 목소리가 나오려면 두 입에서 나와야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방금 전까지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웃을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하는 내 가족을 비난합니다. 이 얼마나 지독한 모순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겪고 있는 아픈 고백입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며 단호하게 결론을 맺습니다. 마땅하지 않대요, 이건.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온 이 언어의 이중성이 결코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사도는 창조세계의 원리를 통해 이 모순을 설명합니다. 한 샘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솟구칠 수 없고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원리를 보더라도
창조 세계를 보더라도 한 입에서 두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는 일관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혀와 말 역시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우리는 여전히 한 샘에서 쓴물을 내고 무화과나무에서 엉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깨어진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라는 나무에서 그 이름에 걸맞은 아름다운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보다 더 강한 의지를 품는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즉 내면의 근원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거룩한 말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길들일 수 없는 혀이기에 단순한 결단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리고 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의 샘물을 정결케 하시도록 기도로 간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언어를 끊임없이 연습해야 합니다. 이번 CF 캠페인 기간 구체적인 실천을 제안합니다. 날마다 어제보다 한 번 더 감사를 표현해 봅시다. 뭘 하자고요? 한 번 더 감사를. 어제 3번 감사했다면 오늘은 몇 번? 4번. 내일은 5번 해보는 것입니다.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보다 딱 한 번만 더 상대를 격려해 보십시오. 그 상대는 누구를 포함합니까?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 나의 배우자를, 나의 자녀들을, 나의 부모님을, 그리고 나 자신도 포함해서 한 번 더 칭찬하시고 한 번 더 감사하는 그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이 지나기 전 놀랍게 달라져 있는 서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말로 인해서 관계에 상처가 났다면 용기를 내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 중에 고쳐야 할 점이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제가 하는 말 중에 고쳐야 할 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 결단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나의 부족함을 묻는 겸손한 요청이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스스로의 언어를 돌아보게 하는 지혜로운 제안이 됩니다. 혹시 대화가 단절된 분이 계십니까? 더는 방치하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 물어보십시오. 뭐라고요? 제가 하는 말 중에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라고요. 그러면 되게 싸우자고 하는 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걸 몰라서 그러? 자, 이렇게 나오시면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CF 캠페인을 하는 동안 싸우려고 하는 그 마음마저도 우리는 단련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면 정말 용기를 냈구나. 나하고 지금 잘 회복하고자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알아채셔야지. 몰라서 그래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말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핑계대기에 급급하기보다 진심을 담은 용서의 언어를 선택합시다. 혈기 대신 부드러운 말을 연습합시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이 부분이 잘못되었네요 라고 사실만 따뜻하게 짚어주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건 정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만 말씀하시고 딱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실에다가 우리의 감정을 더해가지고 이제 쏟아내니까 이게 지옥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는 1월을 살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말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곧 그 사람 자신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품격을 보여줍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 하나님이 들으신 그대로 행하셔도 좋을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면 안 될 말이라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쏟아내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이번 캠페인 기간이 우리 언어를 점검하고 선한 말의 능력을 강화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입술이 바뀌어 삶이 새로워지고 그 바뀐 말이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는 생명의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